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9월 19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마하사티파타나 수땅 대념처경 9. 대념처경 8. Punacaparang bhikkhave bhikkhu dhammesu dhammanupassi viharati catusu ariya satjesu katanca pana bhikkhave bhikkhu dhammesu dhammanupassi viharati catusu ariya satjesu ida bhikkhave bhikkhu idang dukkhanti yatha bhutang pajanati ayang dukkha samudayoti yatha bhutang pajanati 아양 두카 니로도띠 야타 부땅 빠자나띠 아양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티빠다띠 야타 부땅 빠자나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성제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사성제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까따만쩌 비카웨 두캉 아리야 사짱 자띠삐 두카 자라삐 두카 마라남삐 두캉 소까빠리 디와 두카 도마나스 파야사삐 두카 앞삐 예히 삼빠 요고 삐 두코 삐예히 윗빠 요고 삐 두코 얌삐짱 나라바띠 땀삐 두캉 상기띠 나 반주파 다나 칸다 두카.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성제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도 괴로움이다.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이고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오니 괴로움이다. 까따마쩌 비카웨 자띠 야띠 상띠 상사따낭 땀히 사따니까 예 자띠 산자띠 옥간띠 아비니빠띠 칸다낭 파투파오 아야따 나낭 빠틸라보 아양 우짜띠 비카웨 자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출생, 듬, 탄생, 온의 출현, 처의 획득. 비구들이여, 이것이 태어남이라고 불린다. 까따마쩌 비카웨 자라 야띠 상띠 상사따낭 땀히 사따니까 예 자라 지라났다 칸디짱 빨리짱 왈리따짜따 아유노 상하니 인드리야낭 빠리빠고
아양 우짜띠 빗가왜 자라.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생명력의 움츠러듦, 기능의 파괴, 비구들이여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까다만조 비가왜 마라낭 양띠상띠상 사따낭 땀하 사따니까야 쭈띠 짜와나따 베도 안따라다낭 맞추 마라낭 깔라끼리야 칸다낭 베도 깔레와라사 니케포 지위 틴드리야수 빠체도 이당 우짜띠 비카왜 마라낭.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명근의 끊어짐, 비구들이여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까다모 쪼비카왜 소고 요코 비카왜 안냐따란냐따레나 벼사네나 사만냐 갖다싸 안냐따란냐따레나 두카담메나 푸타싸 소고 소자나 소찌따땅 안또 소고 안또 빠리 소고 아양 우짜띠 비가왜 소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슬픔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퍼짐, 내면의 큰 슬픔, 비구들이여 이것이 슬픔이라고 불린다. 까타모쪼 비카왜 파리데오 요소 비카왜 안냐따란냐따레나 벼사네나 사만나 갖다싸 안냐따란냐따레나 두카담메나 푸타싸 아데오 파리데오 아데와나 파리데와나 아데위따땅 파리데위따땅 아양 우짜띠 비카왜 파리데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비탄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탄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쪼 비카왜 두캉 양코 비카왜 까이깡 두캉 까이깡 아사땅 까야 삼파사장 두캉 아사땅 외다 이땅 이당 우짜띠 비카왜 두캉.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괴로움, 몸에 속한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쪼 비카왜 도마나상 양코 비카왜 째따시깡 두깡 째따시깡 아사땅 마노 삼파사장 두깡 아사땅 외다 이땅 이당 우짜띠 비카왜 도마나상.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뇌인가? 비구들이여 마음에 속한 괴로움, 마음에 속한 불편, 의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뇌라고 불린다. 까타모쪼 비카왜 우파야소 요코 비카왜 안냐따란냐따레나 벼사네나 사만나 갖다싸 안냐따란냐따레나 두카담메나 푸타싸 아야소 우파야소 아야시따땅 우파야시따땅 아양 우짜띠 비카왜 우파야소.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절망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스러움, 절망스러움, 비구들이여 이것이 절망이라고 불린다. 까타모쪼 비카웨 앞비 예히 삼바요고 두코 이다야사 때혼띠 아니타 아깐따 아마나파 루파 사따 간타 라사 포타빠 담마 예와 바나사 때혼띠 아나타까마 아히타까마 아파수까까마 아요각케마까마 야때히 사띵 상가띠 사마가모 사모 가낭 미시바오 아양우짜띠 비카웨 앞비 예히 삼바요고 두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인가? 여기에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 성향, 미촉, 법들이 있고 또한 편치 못한 소유의 삶, 이익되지 않는 소유의 삶, 불쾌한 소유의 삶, 안온하지 않은 소유의 삶이 있다. 무엇이든 그것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만나고 결합하고 엮인 상태, 비구들이여 이것이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까타모쪼 비카웨 피예히 위파요고 두코 이다야사 때혼띠 이타칸 깐타 마나파 루파 사따 간다 라사 포타빠 담마 예와 바나사 때혼띠 아타까마 히타까마 파수까까마 요가케마까마 마따와 삐따와 바따와 바기니와 미따와 아마짜와 냐띠살로히따와 야띠히 사띵 아상가띠 아사마가모 아사모다낭 아미시바오 아양우짜띠 비카웨 피예히 위파요고 두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인가? 여기에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색, 성향, 미촉, 법들이 있고 또한 편안한 소유의 삶, 이익된 소유의 삶, 유쾌한 소유의 삶, 안온한 소유의 삶이 있고 또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친지가 있다. 무엇이든 그것들과 더불어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결합하지 못하고 엮이지 못한 상태, 비구들이여 이것이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초 비카웨 얌삐짱 나라바띠 땀삐 두캉 자띠 담마낭 비카웨 사따낭 이왕 이차 우파짜띠 아호 왔다 마양 나 자띠 담마 아싸마 나쩌 왔다 노 자띠 아가치 야띠 나코 빠네 땅 이차야 빠따빵 이담삐 얌삐짱 나라바띠 땀삐 두캉 자라 담마낭 비카웨 사따낭 이왕 이차 우빠짜띠 아호 왔다 마양 나 자라 담마 아싸마 나쩌 왔다 노 자라 아가치 야띠 나코 빠네 땅 이차야 빠따빵 이담삐 얌삐짱 나라바띠 땀삐 두캉 벼디 담마낭 비카웨 사따낭 이왕 이차 우빠짜띠 아호 왔다 마양 나 벼디 담마 아싸마 나쪼 왔다 노 벼디 아가치 야띠 나코 빠네 땅 이차야 빠따빵 이담삐 얌삐짱 나라바띠 땀삐 두캉 마라나 담마낭 비카웨 사따낭 이왕 이차 우빠짜띠 아호 왔다 마양 나 마라나 담마 아싸마 나쩌 왔다 노 마라낭 아가치 야띠 나코 빠네 땅 이차야 빠따빵 이담삐 얌삐짱 나라바띠 땀삐 두캉
소카파리티와 두카 도마나수파야사 담마낭 비카웨 샤타낭 이왕 이차 오빠쩌띠 아호왔다 마양나 소카파리티와 두카 도마나수파야사 담마 아사마 나쩌 왔다 노 소카파리티와 두카 도마나수파야사 담마 아가체이온띠 나코빠네 땅 이차야 빠따빵 이담삐 얌삐짱 나라바띠 땀삐 두캉.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나는 존재인 중생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남이 오지 않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에 의해 성취되지 않는다.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늙는 존재인 중생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늙는 존재가 아니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늙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에 의해 성취되지 않는다.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병드는 존재인 중생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병드는 존재가 아니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병이 오지 않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에 의해 성취되지 않는다.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늙는 존재인 중생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죽는 존재가 아니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에 의해 성취되지 않는다.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슬픔 비탄 고통군에 절망하는 존재인 중생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슬픔 비탄 고통군에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이 오지 않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에 의해 성취되지 않는다.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까타메 쩌 비카웨 상키떼 나 반추 파다나 칸다 두카 시야티 땅 루프 파다나 칸도 외다누 파다나 칸도 산유 파다나 칸도 상카루 파다나 칸도 윈야누 파다나 칸도 이메 우짠띠 비카웨 상키떼 나 반추 파다나 칸다 두카 이당 우짜띠 비카웨 두캉 아리야 사짱.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인가? 비구들이여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이것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고성제라고 불린다. 9월 19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법념처 중에 5번째 소분류인 사성제의 법에서 법을, 그러니까 사성제의 현상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사성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독송했습니다. 자, 사성제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사성제가 정의되는 경이 몇 개 있지만 그 가운데 대념처경의 사성제가 좀 차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수행의 관점에서 사성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내일 독송할 고집성제 그리고 모레 독송할 고멸성제 부분에서
뭐 그냥 고집성제는 이런 것이다, 고멸성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고집성제인 가래가 삶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가, 또 고멸성제는 그 가래가 삶의 과정 어디에서 버려지고 소멸하는가 라고, 우리가 앉아서 현상에서 현상을 법념처 수행을 할 때에 고집성제라는 것이, 삶의 과정이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가래로, 그러면 상도, 그리고 윗닦아 윗자라도, 이렇게 삶의 과정이 진행되는 그 자리에서 거기를 대상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것. 네,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고, 그러나 또한 가래는 생겨난 그 자리에서 버려지고 소멸하는, 이제 요런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대념적용의 사성제가 전체적으로 가장 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성제 중에 첫 번째 고성제 부분 함께 독송했습니다. 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성제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사성제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라고 해서 사성제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본다는 것이 무엇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라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이냐, 무엇이냐 라고 이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를 이제 제각각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 그 중에 오늘은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고와 고멸을 최상위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불교에서 고라는,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고성제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정의해주는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 고성제인가 라고 오늘 독송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면 태어남, 늙음, 죽음, 생로병사 중에 병이 빠졌죠. 생노사, 요것도 괴로움이다. 그리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도 괴로움이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이런 그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몸과 더불어 현재의 내가 되어서 살아갈 때, 이런 윤회하는 삶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괴로움 위에서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아파하는, 네,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이 무엇냐라고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도 괴로움이다. 또한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도 있다.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도 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 원증회고라고 알려져 있죠.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 애별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구부득고. 이렇게 네 가지로 펼쳐놨죠. 그리고는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괴로움 이렇게 말하면 사고, 그러니까 네 가지 괴로움, 팔고, 8가지 괴로움 이렇게 보통은 설명을 하지요. 그럴 때 그 사고, 네 가지 괴로움이 뭔가요? 예,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중생의 그 근본되는 괴로움, 아니면 생과 노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이 중생 존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병든다라고 하는 고통이 함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근본 괴로움을 말하고 거기에서 이제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말하죠. 8가지 괴로움을 말할 때는 생로병사, 그 다음에 원증회고,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 애별리고,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 구부득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오치온고라고 해서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 이렇게 8고를 말하고 있죠. 그럴 때 보면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고 하는 수비고운의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은 잘 포함을 안 하거든요. 물론 또 경에 따라서는 특히 연기, 12연기에서는 생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일반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비해서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성제는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생노사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고 해서 연기가 설명하는 괴로움을 먼저 말하고 이어서 팔고에 속하는 것으로의 원증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그리고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생로병사의 병이 빠지면서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더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그대로 병과 대응하는, 병이 병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병들면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절망하고 고뇌해 할 것이고, 몸이 병들면 그런 몸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이렇게도 좀 정리해 볼 수 있죠. 아무튼 고성제라고 하면 이렇게 생로병사 사고, 생로병사에다가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치연고 해서 팔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을 빼고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들어간 요런 사성제의 구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고성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나면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정의해 주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출생, 듬, 탄생, 온의 출현, 처의 획득. 비구들이여 이것이 태어남이라고 불린다. 요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을까요? 예, 바로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에서 보면 연기에 대한 분석경이 있었죠. 12번 상류따 2번 위반가 숫당에서 보면 바로 연기를 설하고 그 연기를 구성하는 연기된 법 12가지를 정의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노사에 이어서 생으로 이렇게 순서가 잡혀서 나타나죠. 그래서 무엇이 노사인가 해서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다에 이어서 무엇이 태어남인가 이것이 태어남이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분석경과 이경 대념처경과의 차이는 뭔가요? 분석경은 무명으로부터 노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거꾸로 노사로부터 내려오면서 정의해주는 그런 경이니까 노사가 먼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이 경은 괴로움이라는 게 무엇냐 생노사 해서 나가니까 태어남부터 먼저 정의되는 이제 그런 구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연기 분석경에서는 노사 여기서도 이제 보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우 뇌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분석경에서는 이 수비고우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정의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말하는 많은 경이 생, 노사, 수비고운해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분석경에서는 생과 노사는 정의해 주는데 수비고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에 대해서는 정의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게 되는데 바로 이 경, 대념저경에서 생노사에 이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까지를 함께 정의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분석경 중에 48번 느낌상류따에 속한 분석경에서는 고통과 고뇌를 정의해 주죠. 그런데 슬픔, 비탄, 절망은 또 거기서도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포괄해서 설명해 주는 경은 대념처경의 법념처에 속한 사념처의 법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법회를 진행하다 보면 바로 요 부분 대념처경의 사성제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정의되어 있는 요 부분을 인용해서 번역을 할 때가 자주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포괄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고성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면, 무엇이 태어남인가 해서 생을 말하는 거. 네,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출생, 듬, 탄생, 온해, 출현, 처해, 획득. 이것이 태어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부분은 분석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제가, 요 태어남과 관련해서 아주 강조해 드린 게 무엇냐. 선불교에서는 일념생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태어남이고 그 한 생각 무너지는 것이 죽음이다. 생사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생사를 말하지만 그 생사가 굳이 이 몸으로 이 몸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깨닫기 이전에는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라. 일념생사. 그저 살아있는 동안 한 생각 일어나면 태어남이고 그 한 생각 사라지면 죽는 것이다. 생사라는 것이 이렇게 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선불교가 말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건 그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 교리 용어가 결국은 삶을 보는 시각, 견해를 이끌잖아요. 이렇게 생사라고 하는 것이 한 생각, 네, 일념생사 이렇게 이끌리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절로 윤회라고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란 그런 거예요. 라고 삶에 대한 시각, 견해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그런 견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없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단멸론, 단견으로 기울게 만들죠. 그래서 보면 이런 선불교의 일념생사라는 관점을 가진 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윤회 없음. 물론 윤회 있다고 말하죠. 그 윤회가 어떤 윤회인가요? 순간순간의 삶에서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게 윤회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윤회관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부처님이 정의하는 생도사에는 그런 관점이 없다. 자, 지금 우리가 태어남이라는 것을 보았지만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중생의 무리,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지옥, 죽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그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 지옥 중생의 무리거나 짐승, 축생의 무리거나 악귀의 무리거나 인간의 무리거나 하늘 신들의 무리거나 이러한 다섯 갈래의 삶의 갈래 가운데에서 네, 바로 이런저런 그러한 중생에 속하는 그런 중생의 무리에서 거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전생의 삶이 몸이 무너져서 끊어지면 그때 그 끊어짐과 동시에
네, 끊어짐과 동시에 식이, 연기된 식이 몸으로 가는 현상. 그런데 그 몸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런 중생의 무리 가운데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지옥 중생의 몸으로 갈 수도 있고 축생의 몸, 아귀의 몸, 인간의 몸, 신들의 몸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새로운 몸으로 가는 것을 태어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의 동의어적인 그래서 태어남이다 출생이다 듬이라는 거 네 육계로서 붙잡아 명색인 태에 든다 이런 거죠. 온의 출현 그럼으로써 오온이 출현하고 처의 획득 안이비설신의 육처를 획득하는 거 요렇게 태어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가서 그 몸으로 가는 그러니까 몸으로 가서 명색과 만나는 요것으로부터 태어남을 말하고 그러한 태어남이 인간이나 축생들 이래 보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성장하면서 안이비설신의 육처가 획득되는 요런 과정까지를 태어남으로 말해주고 있다. 여기 어디에도 일념생사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태어남이다. 이런 관점은 없다. 선불교에서 일념생사라는 말을 아주 중시하고 선불교를 강의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봐도 이런 일념생사로서 삶을 보는 시각을 말하는데 그런 생사관은 부처님의 생사관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죠. 생사관이 다르니까 윤회관이 다른데 그런 생사 그런 윤회를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하는 생사윤회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교적 관점이라고 받아들여선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늙음이란 무엇냐?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생명력의 움츠러듦, 기능의 파괴.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몸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몸에 속한 삶의 요소들이 쇠퇴하는 거, 늙는다라는 거, 노쇠한다는 거, 치아가 부러진다는 거, 머리가 쉰다는 거, 피부가 주름진다는 거, 생명력이 움츠러든다는 거, 기능이 파괴되는 거. 이거 다 뭔가요? 살아가면서 그저 100년 안팎 이 몸으로 살면서 한 30쯤까지는 옛날에는 25쯤까지는 몸의 기능이 꽉 성장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노쇠하는 이랬는데 요새는 또 그것도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몸이라는 것이 그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더 성장하는 쪽으로 가든 어떤 시기를 넘어서면 요새 그저 한 30대 이렇게 볼까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낡아가는 거, 바래어가는 거, 그 기능이 쇠퇴하는 거, 요런 걸 이제 늙음이라 하죠. 글쎄, 일념생사를 말할 때는 늙음을 어떻게 말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반드시 이렇게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이런
몸과 함께하는 한평생의 삶으로 생사를 말하고 윤회를 말한다 라는 거 놓치면 안 되죠. 무엇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명근에 끊어짐. 이것이 죽음이다. 예. 요 표현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또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렇게 분류되는 이런저런 중생들이 있어. 중생들의 영역, 세상에 속하는 이 세상에 속하는 상태를 벗어나면 열반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한 중생의 무리. 네. 뭐 그나마 우리가 지옥이라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거나 축생이나 악귀라고 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오도윤회하는 중생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의 무리에 속해 있다. 이 안에서 이런 무리 가운데에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은 명근에 끊어짐.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로부터 죽는다. 여기를 떠난다. 물론 새로운 몸으로 갈 때 다시 인간 몸으로 올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던 이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는다. 인간 몸으로 함께하는 인간이라는 중생의 무리로부터 이 식이 일단은 떠난다. 어디로 갈 거냐? 다시 인간으로 올 수도 있지만, 네, 이런 표현이죠. 네, 이렇게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정의가 되고 이런 가운데 어디에도 일념생사라는 관점은 찾을 수 없다. 삶을 그런 관점으로 보아서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약간 강조해 드렸고요. 자, 무엇이 슬픔인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퍼짐, 내면의 큰 슬픔, 이것이 슬픔이라고 불린다. 무엇이 비탄인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비슷한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냥 슬픔, 비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무엇이 괴로움인가? 몸에 속한 괴로움, 몸에 속한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요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48번 기능상류따죠. 아까는 제가 느낌상류따라고 잘못 말했네. 기능상류따에 보면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을 5가지 기능으로, 그렇죠? 불고 불락은 평정으로 대응하고 락 즐거운 느낌은 그대로 수카 락과 소마나사 만족이라고 몸에 속한 즐거움으로의 즐거움을 좁은 의미로 지시하고 거기에 마음에 속한 즐거움으로 소마나사 만족을 말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몸에 속한 괴로움의 작은 좁은 의미로의 몸에 속한 거, 그리고 도마나사 우리가 고뇌라고 보통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소마나사를 만족, 도마나사를 불만족 이렇게 번역해도 되죠. 불만족이거나 고뇌거나 이렇게 나타나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평정으로 해서 5가지 기능으로 말하죠. 그래서 이 락고 불고 불락의 3가지 느낌과 이런 5가지 기능은
셋이 되었다가 다섯이 되기도 하고, 셋이면서 다섯이기도 하고, 다섯이면서 셋이기도 하다. 요렇게, 기능상류자에 속한 느낌의 분석경에서, 정의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슬픔 비탄에 이어지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락고 불고 불락이라고 말하는 좀 넓은 의미의 괴로움이 아니고 몸에 속한 괴로움이라는 좁은 의미의 괴로움, 괴로움의 기능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이 고뇌인가 불만족, 요거 마음에 속한 괴로움, 마음에 속한 불편, 의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이래서 소마나싸, 만족과 대응하는 도마나싸, 불만족, 고뇌, 이렇게 나타났죠. 네, 이건 기능상류자의 분석경에서 정의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속한 괴로움 이랬을 때 요거를 제가 뭐 마음이라는 것이 인식과 행위라는 관점에서 행위에 속한 괴로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뭐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꼭 행위라고 하는 구체적 과정 아니라도 마음 자체에 속한 요런 불편이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마음에 속한 것을 행위의 괴로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절망인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스러움, 절망스러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수비 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바로 요 자리에서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 원증회고인가? 자, 일반적으로 한역대기를 원증회고라고 하니까 미운 사람 만나는 괴로움, 요렇게 뭐 저도 뭐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만나는 괴로움을 원증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경에서는 뭐 미운 사람이라고 꼭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미운 사람 요렇게 사람에 제한해서 이 원증회고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원어 자체가 보면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 앞비 예히 삼바 요고 두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정의하는 게 여기에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성향 미촉 법들이 있고 또한 편치 못한 소유의 삶, 이익되지 못한 소유의 삶, 불쾌한 소유의 삶, 안온하지 않은 소유의 삶이 있다. 무엇이든 그것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만나고 결합하고 엮인 상태라고 해서 꼭 미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육외입적 인식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인식 대상 가운데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모두 꼭 사람 가운데 미운 놈 요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저기 똥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 똥덩어리 그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이라고 해서 똥덩어리가 떨어져 있어.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그거와 만나면 그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 것인 똥덩어리를 만나야 되는 거. 어디서 아주 유리 이렇게 유리 청소하다 보면 삑 나는 소리, 이런 소리 같은 아주 싫어하는, 그러니까 아주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가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원증회고라고 번역된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에 속하는 거예요. 꼭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요렇게 제한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원하고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성향 미적법, 편치 못한 소유의 삶, 이익되지 않는 소유의 삶, 불쾌한 소유의 삶, 안온하지 않은 소유의 삶. 근데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서 내거 할 거요 라고 좋은 거는 내거 하려고 하는 요런 소유적인 삶이 있는데, 그런 소유적인 삶에서 편치 못하고 이익되지 못하고 불쾌하고 안온하지 않은 삶이 있어. 요렇게 색성향 미적 법에서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소유의 삶, 욕계 중생으로의 소유의 삶 가운데 편치 못하고 이익되지 않고 불쾌하고 안온하지 않은 거, 요런 거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이다. 무엇이든 그것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만나고 결합하고 엮인 상태. 이 안에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되죠. 네, 사람에 제한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무엇이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 애별리고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지 말자.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색성향 미적 법들, 또 편안한 소유의 삶, 이익된 소유의 삶, 유쾌한 소유의 삶, 안온한 소유의 삶. 거기에 또 더해서 싫어하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괴로움에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으로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에서는 그 소유의 삶에 더해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친지가 있다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열을 해주죠. 예, 그 부분이 원증회고에는 없는데 애별리고에 나타나는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무엇이든 그것들과 더불어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결합하지 못하고 엮이지 못한 상태, 이것이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지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에서 구부듣고 나오는데, 이렇게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저 내가 살아가면서 부자 되고 싶고 멋진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소유적인 삶의 영역에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경이정의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는 좀 더 근원적으로,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런 괴로움들이 있어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 병들어야 하고,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 슬픔 비탄 고통곤에 절망해야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앞에서 지시된 괴로움들을 놓고 이런 괴로움을 내가 겪지 않기를 하는 원함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중생으로 살아가는 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생로병사와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에서 원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생로병사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괴로움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원함에 의해서 생로병사 수비고운해라는 괴로움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다. 물론 뭐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 안에는 뭐 내가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지 못하고, 멋진 이성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뭐 이런 데서 생기는 괴로움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인간으로 살면서 이 소유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거로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집성제가 포괄해서 말하는 이런 생로병사 수비고운해라는 이 괴로움을 내가 겪지 않기를 원하는데, 인간으로의 삶이 불완전해서 그런 원함이 성취되지 않는다. 생로병사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아픈 삶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겪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구부득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무엇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인가? 색수상 행식에 대한 집착, 색지온, 수지온, 상지온, 행지온, 십지온, 이것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이다. 오치온이라는 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바로 오온으로 구성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사실은 이 오온이라는 게 뭐 그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그렇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을 뿐이라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것이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집착하는 것, 바로 이렇게 오온에 집착된 상태, 오치온이라는 것으로 나를 삼아서, 요거 자기화 이러죠. 이렇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는 집착에 의해서 자기화되어 가지고 오치온이라고 불리는 중생 존재가 되어 있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중생 존재에게 앞에서 말한 모든 괴로움들이 수반된다.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간략히 말하면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5가지 무더기를,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아 집착해서 스스로 자기화돼서 내가 되어 있는, 이렇게 내가 되어버릴 때 이런 모든 괴로움이 수반된다. 괴로움을 겪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은 무엇이냐? 집착 때문에 자기화돼서 나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중생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을 나누어서 보면 생로병사 수비고운해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이런 식으로 펼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고 생로병사, 팔고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치온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오치온고가 8가지 괴로움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7가지 괴로움을 싸잡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무엇이냐?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을 집착해 가지고 오치온이라고 불리는 내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중생 존재의 삶 자체가 이 7가지 괴로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괴로움은 오치온이라는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구성되어 있는 너 자신이 괴로움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치연거다. 8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오늘 독송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